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는 가운데 오늘 10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 것인데 11장 맨 마지막에 보면 일곱째 나팔이 불려집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에 제일 세 가지의 큰 재앙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일곱 인을 떼는 이야기, 그렇죠?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이 불려지고 일곱 대접으로 이제 이 세 가지의 심판이 진행되는데 세 가지가 세 번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의 심판이 어떻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고 일곱째 대접이 쏟아지기 전 그 상황들, 그 상황 속에 우리가 12장, 13장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이 교회가 이 땅에서 받는 그 박해에 관한 이야기들을 아주 리얼하게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게 지금 용으로 표현되고 있는, 그렇죠? 10장 1절에 보면 거기에 여인에 관한 얘기가 나오죠. 하늘에 큰 재가 보였다. 그리고 한 여인의 얘기가 나와요. 해를 옷 입었다. 여러분, 이 해는 태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밝은 태양으로 옷을 입었다. 한번 좀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광채가 나고 밝은가. 달을 발로 밟고 있다. 발 아래는 달이 있다. 그 머리에는 12별의 그런 관을 썼다.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그러니까 우주의 모든 그런 권능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치장한 여인이 표현되어 나오고 있는데 이 여인이 아이를 낳으려고 막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통 중에서 아이를 낳는 그러한 것이 있는데 또 하나의 또 이적이 보였다. 3절에 보니까 큰 한 용에 관한 이야기. 붉은 용, 그렇죠? 용. 머리가 7개요. 뿔이 열이라. 머리 7, 뿔이 열이면 그 전에 계속 강조했던 게 있죠. 로마의 그런 절대 권력, 황제들에 관한 이야기. 결국 이 땅의 권세를 가지고 이 용의 그러한 숨어있는 그런 것들이 이 땅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이 로마를 통해서 교회를 박해하는 이 박해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전쟁이 있었다. 그리고 9절 보면 이 용의 정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큰 용이 내쫓기니 이 붉은 큰 용이 내쫓겼는데 9절 보니까 옛뱀이라고 했어요. 옛뱀이 누구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 그게 용으로 표현됐구나.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뭐예요? 9절에 보니까 마귀라고도 했다. 그게 마귀였구나.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사탄이라고 하죠. 마귀, 사탄 다 동의어로 쓰였죠. 옛뱀. 그러니까 결국 이 에덴 동산에서 뱀의 형체를 가지고 지금 아담을 유혹하고 하와를 유혹했던 존재가 결국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너무 잘 드러내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에 표현되면 이 구절에 보면 어떻게 쓰고 있는 거 하니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온 천하를 꿰었어요. 온 천하를 유혹했어요. 그 사탄의 존재는 결국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우리를 박해하고 시험에 들게 하는.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이 마귀가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줄이셨을 때 마귀가 성령의 그런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나아갈 때 마귀가 예수님을 들고 시험할 때 세 가지 시험하잖아요. 그때 첫 번째, 두 번째 쭉 나가면서 이 시험이 천하 만국의 영광을 쫙 보여주면서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용이 마귀가 세상으로 쫓겨나갔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는 모습.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권세를 내게 주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얘기하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해야 된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사단의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치시죠. 그렇죠?
창세기 보면 아담과 하와는 이것을 먹는 날에 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하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을 듣고 그것을 먹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면서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교회로 상징되는 이 여자가 아이를 낳으니 그 아이가 세상에 철장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들려서 승천하는 그런 모습으로 잘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얘기는 계속돼서 이제 천국에서 하늘에서 이제 전쟁이 미가엘 천사장과 함께 이 마귀의 용과 함께 싸움이 있었고 거기서 견디면서 내쫓겼다. 욥기에 보면 하나님의 천상 회의가 일어났을 때 천사들과 함께 마귀도 거기에 참석하잖아요. 사단도 참석해요. 욥을 많이 칭찬하니까 사단이 참소하죠. 참소하는 자예요. 처음부터 시비 걸고. 참 여러분 시비를 건다 굉장히 그 뭐 선한 일인 것 같고 똑똑하고 잘하는 것 같은데 결국 이 사탄이 하는 것을 보면 이게 지금 의도가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이 칭찬하시면 칭찬 받은 거잖아요. 거기 시비 거는 거예요. 에이, 저가 괜히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잘해주시고 축복받으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치라고 명령하시잖아요. 그 재산이 다 없어지고 자녀들이 한순간에 다 죽어지고 그런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죠. 참소해서 그대로 된다고 여러분 그게 축복이 아니잖아요. 욥은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 속에 왜 당하는지도 모르고 하늘에서 마귀의 그런 참소 때문에 당하는 고난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지만 입술로 그 어떤 원망과 불평을 얻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보았느냐 그랬더니 또 참소합니다. 또 비아냥거려요. 뭐라 그래요? 지 몸이 아프지 않으니까 지 몸이 괜찮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 사단의 그런 심정과 그런 상황에 들어가면 이렇게 비판적인 상황이 돼요.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를 하고 비아냥거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게 돼요. 이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어요. 하늘에 있을 것을 못하고 땅으로 쫓겨나서 땅의 권세를 가지고 좀 다스려가는데 그 사탄의 권세 최고의 우두머리가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는 로마의 그런 권세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있어요. 이 여인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합니다. 며칠 동안 1260일 동안 한때 두때 반때를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 근데 11장에 가보면 요한에게 이 두루마리를 받아 먹어라. 그래서 그것을 지난 시간에 봤던 받아 먹었더니 입에 손 달고 속에서는 썼던 거죠. 이 고난의 때 그것도 막 126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해야 될 사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11장에서는 그렇게 증인의 사명을 얘기했고 12장에서는 이 여인으로 표현되는 교회의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 있고, 그렇죠? 그리고 하늘에서는 놀라운 찬양이 있는데 바로 이 사단이 쫓겨났고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에 대한 찬양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13절 보시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쫓겨간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남자는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고 교회는 여자를 표현하고 있어요. 여자는 교회예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날개를 받아서 지금 광야로 날아가서 뱀의 낫을 피하여서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이죠. 1260일이죠. 42달 표현하는 그 얘기. 지금 고난과 박해 속에서 이게 계속 여러분 반복되면서 강조하는 면이 뭔지 아시겠죠. 지금 사단의 권세를 잡고 있는 세상의 이 권세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있는데 지금 그 여인을 물에 잠겨 죽이려고 물을 지금 쏟아내니 17절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땅이 그 모든 물을 삼켜버리니까 여자의 낳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의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자가 낳은 자손들,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 교회죠. 교인들이잖아요. 이 교회는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박해 상황을 너무 잘 표현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13장, 14장 넘어가면서 이 13장에는 또 짐승이 나오고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지금 교회를 어떻게 박해하고 싸우는가 하는 이야기가 연결되어져 있는데 오늘은 그것보다도 본문 속에서 꼭 봐야 될 은혜의 말씀 가운데 한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은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를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니? 해를 입었다. 달을 밟고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 얼마나 존귀해요. 그렇죠? 너무너무 화려하고 너무 눈부시고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생각할 거예요. 우리 교회가 뭐 그렇게 뭐 화려하고 막 대단하고 막 태양을 혼입을 정도로 뭐 그런 모습이 있는가? 아이 목사님 교회는 다 똑같은 교회 아닙니까? 맞아요. 다 똑같은 교회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판단하고 바라보는 교회, 우리들이 바라보는 교회는 때로는 문제도 많고 초라하기도 하고 부족한 것도 많고 어쨌든 눈에 거슬리는 일도 있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믿음의 공동체이지만 하나님이 이 교회를 바라보실 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표현하실 때는 해를 옷 입고 있고 달을 밟고 있고 머리에 12별의 멸관을 쓴 정말로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생각, 에이 목사님 어디 우리가 그래요? 그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참소하는 자의 마음이에요.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지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모든 부분에 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는 정말로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내가 많이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귀한 존재예요. 여러분 손가락 이렇게 펴보세요. 어느 게 제일 멋있어요? 어느 게 제일 약해요? 보통 그때 새끼 손가락이 약하다고 그래요. 이게 뭐 난 존재 자체도 없고 뭐다 써요? 코팔 때나 쓰나? 뭐 약속할 때나 쓰나? 여러분 그럴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될 거야? 손에 힘을 못 써요. 그리고 손 하나 없으면 손가락 하나 없으면 사람들이 흉하다고 그래요. 그렇죠? 아니 있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붙어있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우리 눈에는 하찮게 보이고 보잘것없이 보여도 여러분은 참으로 존귀한 사람들이고 하나님 안에서 귀히 여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단들의 제일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비판하는 거예요.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교회 바벨론이다 말이야. 다 망해 없어지고 하나님의 심판 때 쓸 것이다 말. 함부로 막 얘기하죠. 특별히 저 부산에 있는 다락방 거기 보면 이 교회들은 다 사명을 감당 못한다, 다 썩었다, 다 이기주의다, 얘기해. 전도하지 않는다. 별의별 얘기를 다 하죠. 그런데 실상을 들어가서 보면 그들은 더 많이 타락했어요. 적어도 이 시대의 웬만한 교회 목사님들은 그래도 도덕적으로 순결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데 그 이단들의 제일 큰 특징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거예요. 죄를 짓고도 뻔뻔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난 구원받았는데 난 천국 갈 건데 이러고 막 함부로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막 비난해요. 목사님들은 얼마나 까는지 몰라요.
교인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목사님 비난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주 경계해야 돼. 사탄의 영이 그 속을 사로잡아서 참소하는 마음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교인들을 향해서 함부로 얘기하고 있다. 아주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존귀하고 귀한 사람이에요. 어디 한 군데 꼬집어서 여러분 안 아픈 데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걸 가서 꼬집고 핥히고 그런다 그러면 그게 정상이겠느냐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유 목사님 나 나이가 많아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얼마나 존귀하신 분인지 몰라요. 어려서부터 평생 교회에서 섬기고 나이가 오늘까지 왔는데 그건 하나님 나라에 더욱 가깝고 믿음으로 평생을 살아온 삶의 증거를 갖고 있는 것인데 나이 많은 교회 비난의 대상이 돼야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더 귀히 여김을 받고 존중받고 믿음의 선진들로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후손들을 위해서 축복할 믿음의 자리에 세워져야죠. 여러분 자존감을 좀 높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 교회에서 하는 게 없어서. 여러분 왜 하는 게 없어요?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말씀을 듣는 것만 해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정화되고 그리고 결단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 한마디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되고 계시록에 보니까 천사들이 금그릇의 근쟁반에 우리의 기도를 확 다 담아서 그의 하나님 보좌에 드려지는 그 놀라운 모습을 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항상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한 일이 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는 일로 축복합니다. 행복해야 돼요. 교회 가는 게 기대가 되고 즐거워야 돼요. 사람 만나는 게 기대가 되고 즐거워져야 돼요. 누가 오든지 교회 안에서는 항상 환영하고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교인들하고 함께 이야기할 때도 늘 조심해야 될 부분이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께서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겠다고 함부로 얘기를 해요. 집사람은 저한테 참 답답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교인들을 막 야단 안 친다고 막 제대로 교육 못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야단 쳐서 교육될 것 같으면 여러분들 벌써 다 그런데 여태까지 세상 살면서 변화되지 않은 게 목사님 한번 야단 맞았다고 여러분이 변화되겠느냐면 인성 자체와 성품 자체가 그런데 근데 하나님이 그 있는 그대로 쓰시잖아.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그러면 감사한 거지 내가 거기다 대고 뭐라고 그러겠어.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칭찬하고 축복할 뿐입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하나님의 교회 일원으로서 멋지게 쓰임받는 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바꿔놓기 전에는 여러분 옆에서 누가 말한다고 해서 바뀔 인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 마음이 그렇게 완악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예배드리고 쓰임받는다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해를 입은 여인처럼 이 교회를 표현하실 때 그저 달을 밟고 있고 머리에 12별의 면류관을 쓴 놀라운 모습으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아멘 감사하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정말로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는 두 번째 여러분 봐야 될 상황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사탄 그쵸? 옛뱀 큰 용이라고 불려지는 그 옛뱀 사단 마귀라고 불려지는 이 세력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자를 박해하고 여자를 낳은 자를 박해하고 삼키려고 하고 그렇죠? 여자의 자손들 여자의 남은 자손들 1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사단이
죽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가는 동안에 영적인 싸움에 정말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싸우고 내 지혜로 싸우면 우리는 백이면 백 다 실패해요. 왜? 우리 영적으로 뛰어난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나의 삶의 기준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말씀을 잊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보니까 자기 눈에 판단을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 열매이기 때문에 따먹었어요. 손을 내밀어 따먹었어요. 여러분, 사탄이 따주었다가 아니라 자기가 손을 내면서 따먹은 거예요. 눈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선악을 하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어버렸어요. 그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그 기준에 맞춰 사는 거지, 판단을 내가 하면서 내가 하나님처럼 판단하면 여러분 안 돼요. 아, 우리 목사님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판단의 기준이 내가 기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계신데 뭔 상관이야?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이 들어올 수 있다면 대단한 신앙이에요. 그렇죠? 한 개인으로 여러분들이 만나기 시작하면 얼마나 많은 약점과 부족한 것이 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목사로서 세우시고 쓰신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겠지.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외에는 우리는 할 거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이 옳은 거죠. 저도 여러분을 지적하고 가르치지 않듯이 여러분들도 저를 지적하고 가르치려고 안 되드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자세를 세우고 행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기록된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만 섬기고 그를 경배하라고 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다. 기록되었으되라고. 예수님도 사단의 시험을 이겨갈 때 기록된 말씀, 그렇죠? 오늘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성도들, 이 말씀 가운데 신앙생활의 기준을 잘 세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사단 마귀는 어떻게든지 여자를 박해하려고 교회를 삼키려고 하고 있고, 그렇죠? 교회가 무너지면 제일 좋아할 때가 어디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자기 영종도에 정말 카페를 갔다 왔더니 너무 좋다. 뭐냐 그랬더니 교회가 카페가 됐다는 거예요. 영종도에 그 교회 마당. 그러니까 그 교회가, 그 카페가 얼마나 유명한지 그 마당에 주차할 데가 없어서 그 동네 막 구석구석에다 차 대고 들어갔는데 그냥 교회 건물 있는 그대로 카페를 쓴다는 거예요. 저는 안 가봤어요. 자존심 상해서 난 못 가겠더라고. 아니, 물론 그럴 거야 아마. 교회를 그만두고 건물을 팔고 더 좋은 데를 지었는지 망해서 나갔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뭐 과거에 대한 얘기를 모르니까. 근데 이것을 카페로 만들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교인들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교회를 팔았는데 어떤 사람이 싹 리모델링 해가지고 여기서 라이브 카페를 한다 그래. 강대상에다 이렇게 통기다 놓고 막 치고 사람들이 쫙 테이블 앉아가지고 사 마시면서 막 잘한다 브라보 막 이런다고 한번 생각해봐. 아니, 세계 역사상에 보면 영국도 그렇고 지금 유럽 쪽의 교회들이 많이 그렇게 바뀌어진 교회들이. 근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시작이 됐다 그러면 얼마나 슬픈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생각할 때 아이 목사님 건물이죠, 교회는 우리들이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그런데 적어도 우리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믿음의 공간이 무너지고 망해지면 여러분 좋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믿음 안에서 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지켜가는 것은 너무 당연하잖아요. 누가 할 거예요? 누가? 주님이 하시는데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고 우리의 팔을 움직여서 하나님 없는 교회에 일원이 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는데 이게 우리에게 이 시대에 맡겨진 귀한 신앙의 보루고 또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어떤 평가를 받든지 상관없이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서 내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신앙의 축복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싸움 어떻게 하는 거냐? 여러분 말씀을 붙들어야 돼.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돼. 말씀을 알아야 돼. 늘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돼야 돼요. 내가 기준이 되는 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거야. 아, 목사님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목사님 나 이거 하기 싫어요. 목사님 나. 그래서 그게 나가 기준이 되면 계속 여러분들은 휘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어요. 때로는 내 육신이 연약하고 부족해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전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말. 다윗의 고백과 같이 시온을 향해서 가는 그 성전을 향해서 나는 그 순례자의 발걸음들을 통해서 정말로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사모함이 넘치도록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기억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요? 오늘 보면 세 번째와 여러분들이 한껏 봐야 될 부분은 하나님의 교회는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세요. 자, 이 아이가 여자가 낳은 아이가 사단에게 삼켜지게 될 때에 여러분 6절 보시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5절 보시면 여자가 아이를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의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이를 낳으니까 아이가 위험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올리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음의 권세에 들어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셔서 하나님 보좌로 올리시는 것과 똑같은 표현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는 실패하는 것 같고 지는 것 같고 죽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는 피할 길을 여시고 그리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찬양하게 하시는 모습을 여인에게도 피할 길을 주시고 여러분 14절 보시면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시 날개를 주시고 다 가서 한 때 두 때 산 때 반 때 해서 1260일 동안 피할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피할 길을 주시고 결국은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초대교회의 현실 속에서 지금 교회는 큰 로마의 박해를 받고 있고 그런 시련과 고통 속에서 있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피할 길을 주신다. 그리고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하는 이 부활의 증인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놀라운 일들을 지금 선언하는 겁니다. 천상에서 쫓겨난 마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큰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여러분 천상에서 올리는 10절의 말씀을 보면 아주 놀랍죠.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밤낮 참소하고 밤낮 시비 걸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이 사단의 권세를 하늘보에서 쫓겨나서 땅에 떨어졌는데, 이 땅에 사는 일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거죠. 11절 보십시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할렐루야. 사탄은 어떻게 이기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는 어떻게 이기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와, 그렇죠?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 신앙생활 여러분 제대로 하려면 말씀을 듣고 그리고 묵상하고 응답해야 돼요. 그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그 사람,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이 행사가 형통하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그 이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몰라서 그랬어요. 여러분 변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모르고 그랬어요. 변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많은 기회에 충성할 수 있는 기회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헌신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그릇들로 쓰임받고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기고 또 이기시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언제나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 가운데